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요즘에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차츰차츰 깨닫고 있습니다. 예, 별관 헌금도 차곡차곡 지금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거의 지났죠.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이면 우리가 인수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하부사 모임이 요즘에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회복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문회 모임을 했고 소그룹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파급적으로 잘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쉼터 프로그램이 올해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 또 평신도 여러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얼마나 많이 또 복음이 확산될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깨닫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성경과 영감의 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쉽게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자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과 생애가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의지하느냐 또는 사탄의 종들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모두 다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것은 분별력이 들어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것인지 사단 것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차근차근 잘 가야 되겠죠. 성경과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미리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많이 이해했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싸움, 최고의 권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채널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 유태인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최고의 머리를 가졌죠, 인류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4절.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게 아니고 가마력, 달란트, 지혜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셨네요. 여러분, 넣어주신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미모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폼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거 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를 할 수 있는 보증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 당신을 능력과 보증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를 들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따라갈 때 넘치도록 계속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노후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래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셨고 꾸준히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차를 작년에 샀는데 스타리아 참 좋아요. 옛날 차하고 비교하면, 스타렉스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아요. 승용차 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물론 여러 가지 안락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블루투스 기능이에요. 멀리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누르면 시동이 켜져요.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켜져요. 근데 이걸 지난번에 어떤 김군이 깔아줬어요. 근데 여기도 깔아주고 거기도 깔아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결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처음엔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군이 깔아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눈이 올 때는 앞에 창을 덮었는데 이 스타리아는 여기서 딱 누르니까 앞에 히터가 눈을 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그게 되니까 그럼 문 닫는 기능, 문 여는 기능, 그리고 이 엉덩이가 따뜻하게 하는 기능, 운전대 따뜻하게 하는 기능, 이것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추울 때 나와서 손 시리게 그렇게 하고 또 눈 털고 이거 안 해도 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보니까 시동이 켜지고 또 한 번 해보니까 운전대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신에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더 넓게 블루투스 기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처사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사람 속에 넣어주신 정신을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분은 각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이용하도록 계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서로 교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따라서 하면 양심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맞잖아. 너 틀리게 하고 있잖아. 네, 하나님.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괌에 1월 달에 가서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공항에다 차를 놔두고 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눈이 오고 추워지고 10m 내려간다고. 그럼 이게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괌에서 눌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걱정거려요, 내가. 될까 안 될까? 그 추운 날 미리 걸어보자. 그런데 사인이 뜨는데 그동안 걸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전파를 중단시켰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이 세상 일에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져 버리더라니까요. 우리는 육체로 그 권세를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지도를 의지한다면 불신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가자들을 자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처음에 상담할 때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것이다. 근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시야가 바뀌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고 그들의 영적 건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람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 의무예요. 인간만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즐기면 안 돼요.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즐기면 안 돼요. 그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에요. 삼손은 힘을 어디서 받았죠?
머리카락 속에 있었죠? 힘이. 맞죠? 맞아요? 힘이 이 속에 있었나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머리카락은 내가 어느 쪽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 뿐이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요셉과 삼손은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힘을 받았어요. 삼손은 실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힘을 잘 쓰면 요셉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과 솔로몬의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위기에서 삼손이나 요셉은 꽃같은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대로 의나 불의를 택할 수 있었다. 네. 삼손이나 요셉은 힘의 근원이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그러더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힘이 와요. 힘이. 근데 그 힘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이에요. 나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최선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눈치를 보면서 살거나 하나님을 쳐다보거나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이 말이죠. 요셉도 성과 악을 행하는 데에 자유가 부여된 도덕적 존재였다. 그는 거룩함과 영예와 순결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고 부도덕과 타락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의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 삼손은 자신이 스스로 그 같은 유혹 속으로 들어갔고 정욕의 고삐를 늦춘 것이다. 그가 들어선 길이 수치와 재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끝에 가서야 발견하였다. 너무 늦게 발견하였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 재능, 지혜 이런 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사람을 의지해 버렸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심지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인을 의지해서도 안 된대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입을 지키래요. 돈 어디 숨겨뒀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인가요? 어쨌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특별히 저는 참가자 가운데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갈급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갈급하게 된 동기는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갈급함을 하늘로 향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차지해 버리려면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늘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의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아 왕이에요. 이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뭐 골절상을 입었겠죠. 병명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가 누굴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의 왕이 다른 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다니, 돈을 의지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을 총망라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위기 때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에 대한 그들의 불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불신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드는 매 사건들은 과연 왜 나에게 주셨는가?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내년에 못 볼 분도 계실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 일이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인생길 살아온 사이에 내가 그동안 누굴 의지하면서 살았냐 하는 것 결과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회복되게 하고 어떤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이 됐어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별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아야 돼 또는 의사가 나아야 돼 이러한 생각과 또 한쪽으로는 이 여자는 의사가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양쪽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자 그 손을 통해서 즉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낫게 해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이지 않지만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야 결국은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유혹해서 그것을 붙잡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약합니까? 그럼 사단이 어떻게 올까요? 돈으로 오게 하죠. 근데 우리 뒤에 따라다니는 사단이 좀 맨바천지가 되면 이걸 잘 모를 텐데 평생 따라다녀요. 좀처럼 맨바천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인사이동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인사이동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그것에 계속 유혹하고. 그런데 이 싸움은 실제 싸움 우리가 권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근데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그 싸움을 해봤을까요? 천사들은 어쩌면 유튜브 중계로만 봤을 거예요. 저 홍 집사 저 대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네. 아유, 그 조그마한 우리 애들 시우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네. 추원이도 싸우고 있네. 이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한 싸움이고 가장 최고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즉 유튜브로만 봤으니까 그들이 이제 실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어? 우리들에게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배예요? 그들이 선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 한 번도 타락해본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아, 그러네요. 우리들의 이 싸움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늘 자리가 우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볼 만한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치열하게 권투 시합 해가지고 권투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이 광대뼈가 나가가지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우리 참가자 한 명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얼굴에 그 한 부분이 나가서 이게 탁 맞아서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그럼 다음에 맞으면 뇌가 잘못하니까 이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권투. 챔피언 한번 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은 그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았죠? 칼 싸우는 거? 아니면 두들겨 패는 거요? 뭘 배웠죠? 그가 배운 게 뭐였어요? 그가 받은 최고의 교육은 이거였어요.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들에게 온유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온유해야 할 이유가 저도 우리 애들 이게 어려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아주 즐거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녀석이 있고 팅팅거리다가 겨우 가는 녀석들이 있고 그러면 누굴 시키고 싶어요? 즐겨. 그것을 온유라고 그랬어요. 팅팅거리면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자에게는 쉽게 뭐든지 가리키고 싶으니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꾸준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그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많은 칭찬을 했어요. 그가 한 번의 실수는 했긴 했지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4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것을 배워야 할 교훈은 일시적 감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권세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혔지만 그에게 왕의 음식을 줬을 때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고요? 왕의 음식보다 채식이 좋으니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가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을 서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나 더 지혜를 주셔서 그가 장원급제했잖아요. 그는 미래를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에요. 그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오니까요.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는 의지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주시는군요. 그게 세계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군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가 풀문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하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시련의 때도 마찬가지고 번영의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요. 저는 여기에 38년 9년째입니다. 39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작은 구역반을 하게 되는데 이 구역반에 어떤 주제로 구역반을 할까? 근데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걸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로마서를 주제로 가지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초신자한테. 로마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1장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모태교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학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체면이 있잖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 폭로가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일 큰 서적방에 가서 로마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모든 책들을 다 샀어요. 로마서 강해, 무슨 로마서 무슨 다 해설 뭐 다 샀어요. 그래서 몇십 권을 그때 사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쭉 읽어보는데 물론 어느 부분은 내가 터득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해했던 그 성경절은 거의 다 빼놨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죠? 최고의 그런 이 해설가들이 빼놨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우죠? 무슨 줄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다가오는데 곧 일주일 후에는 또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들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동안에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기 시작해요. 근데 이 루터도 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에 그가 그 권력권, 이 권력권이 이제 성경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사라든지 또는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든지. 근데 그 빌라도의 계단을 로마로 끌고 와가지고 로마에 재현시켜놨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에 베드로상, 왼쪽에 성모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에 가서 키스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런 교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이 생각이 그에게 양심에 망치로 때리듯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여기서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이 성경절이 그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루터의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바울 선생이 어떻게 그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막 빛이 비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이제까지는 교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고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고 저자들, 강해 저자들, 해설 저자들에게 가서 배우려고 했는데 아니고 직접 배워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강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결국 이 씨름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배우려고 자꾸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나 도전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을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안교의 미혹으로 가려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네, 그의 눈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쩌면 곧 오실지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와, 잔인하구나. 돈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을 막 몽땅 죽여버리는구나. 땅을 조금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아주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어쩌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나에게 지진이 일어나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서도 하늘 가려고 하는 건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기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올 때 배가 좀 약간 나왔더라고요. 암인데 이 암이 속에서 밀고 나와가지고 배가 약간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병원에서 어쩌면 이제
실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수술도 항암제도 그렇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연요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뉴스타트를 배웠어요. 근데 뉴스타트를 배운 것이 어떤 먹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낫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되니까 쉼터에 오시게 됐어요. 쉼터에 왔는데 어느 날 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몸은 몇 킬로 줄어버렸어요. 이제 암이 대부분 영양을 다 끌고 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바짝 말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말해주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딱 결심한 다음부터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굉장히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리고 비이상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였고 되게 피곤한 성격이었어요. 정말 좋은 집이 갖고 싶었고 좋은 차, 좋은 가구, 좋은 그릇, 좋은 가방 이런 거를 다 갖고 싶었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40대 중반이 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여자로서 굉장히 많은 그 연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당당해지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제 교만이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질병이라는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사분께서 저한테 암이라고 처음 딱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제 몸에 이런 게 생기죠?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병의 원인을 모르는 이런 진단은 굉장히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뉴스타트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뉴스타트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진짜 이곳 쉼터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곳 쉼터에 와서 제가 말씀을 읽게 되고 진리를 제가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면서 많은 그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올 그 봄에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너무 아파서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아프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저의 체중이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생각, 상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한테 속삭였어요. 정말 무서웠죠. 근데 이 마음 한 구석에 빛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아니야, 살 수 있어. 이대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한쪽 마음에서 자꾸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랬지. 어느 쪽이 하나님 쪽이지? 이게 하나님 쪽이지. 이게 성령의 음성일 거야. 이렇게 꽉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배가 점점점 안 아프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안 아팠어요. 그리고 소화가 점점 잘 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전히 쾌차시켜 주시고 보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삶은 정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는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평안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경험을 했네요. 어떻게 암이 배를 밀고 나올 만큼, 그래서 이 넓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애 같아요. 내가 굶더라도 애들은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암으로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더 고치고 싶어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인간 그만 의지하고 세상 것 그만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해서 꼭 우리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셨고 재능과 지혜를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앞길도 주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해야 할 임무를 우리에게 놓아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온 영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맡겨주신 것을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거기서 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